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회에 오는 길이 그리 편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오래 가물었던 이 땅에 이렇게 또 새로운 비를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생각합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마치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은은한 불빛 아래 함께 모인 우리 집 같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제 나이만큼 우리 엄마는 아픕니다. 저를 낳으면서 임신 중독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엄마는 혈액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투석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지금도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 병원에 가서 온몸에 피를 빼낸 후 기계로 걸러낸 다음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꼬박 반나절이 걸립니다. 다녀오면 엄마는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엄마는 일주일에 딱 절반만 살고 있는 셈입니다. 입버릇처럼 엄마는 내가 살아있을 때 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엄마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담겨 있습니다.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이라고 처음 병을 선고받고 어느덧 35년을 지내왔으니 엄마의 그 세월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늘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픈 엄마 앞에서 버릇 없고 못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바르고 씩씩한 듯 자라야만 했고 언제일지 모를 갑작스러운 일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종종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하고 화장대 서랍 두 번째 칸에 갈색 수첩에 적힌 친척들과 엄마 친구들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고 늘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리고 철없는 저에게 아픈 엄마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십자가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늘 방해만 되는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아프게 된 거라는 생각, 나 같은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 어떤 때는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사는 게 너무나 우울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나가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저는 조금씩 빛을 향해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지 정말 있다면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 원망하고 절망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저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며 느끼고 깨달아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힘든 만큼 때때로 가시돋친 말로 저와 가족들을 찌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조차도 지금 엄마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저는 엄마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세게 껴안을 수 있어서 참 고마워요. 아픈 엄마는 저를 30년 넘게 강한 정신력으로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또 누군가를 부축하고 함께 해주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또렷하게 따뜻한 빛으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저는 이제 느낍니다.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허락하신 시간 동안 말씀의 힘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못 박혀 가시면류관 쓰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힘들 때마다 떠올렸다고 하는, 그래 35년 동안 자기 마음을 누르던 어둠을 그것으로 걷어낸 자매 이야기, 그 자매 이야기 속에서 정점은 고마워요입니다. 그는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 멀고도 막연하고도 아련했던 성경 말씀 속에 빛, 내 삶 속에 찾아온 빛이 되는 순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빛이 비추듯 이 마음 속으로 고마움이 느껴지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니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보게 되고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깊고도 심오해서 성경을 읽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페이지입니다. 다 풀어내서 그 말씀, 그 단어 하나하나까지 심지어서 부표나 마침표까지 다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두고 요한복음 1장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생명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생명이 있고서야 빛이 나고 빛이 있어야 생명이, 그리 창조된 이야기로 성경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용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생명이시며 사랑이시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의 그 모든 이야기 또는 신학적인 말들을 다 뒤로 하고요, 빛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빛은 보게 해주고 빛이 없다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비로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며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실은 딱 한 줄기 빛만이 우리에게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희망적인 소식을 주세요. 괜찮다는 말을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그리 간절하게 빛을 바라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찾아들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던가 돌아본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리도 고마울 수가, 이리도 고마운 사람이 있을 수가, 이리도 고마운 일이 있을 수가 라고 생각했던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내 행동 밖으로 표현될 때 감사였어요. 고마움과 감사는 우리가 혼용해서 쓰지만 고마움이라고 하는 말로 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못합니다. 고마움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나 감사는 그 단어 안에 이미 동적인 것이 담겨 있죠. 고마움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놓이는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마움 없이도 감사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거짓 감사죠.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고마움이 있어야 하죠. 그 고마움이 사랑도 만들어줍니다. 그 고마움이 두고두고 잊어버릴 수 없는 삶의 보람과 의미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 나누었던 자매는 35년 동안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삶을 일순간 어머니로 인하여 고마움으로 바꿔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게 고마운 건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귀한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육신 되었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려면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늘에서 온 빛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것들을 보려면 햇빛과 인공적인 전기불빛으로 보면 족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보려면 하늘로부터 온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도 알게 된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껏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 사람의 영광만을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말하지만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바로 교회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전 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죽이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사는 삶,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앙과 삶을 말하면서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주머니 안에 넣고 그 주머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말인즉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한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의 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비롭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고마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에 힘입어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지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고마움과 감사요. 내 안에 고마운 마음이 있을 때 그 고마움이 감사로 나옵니다. 감사와 고마움은 결코 원망과 불평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는 비로소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를 낳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우리의 오늘과 지나온 시간 동안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과 신청하실 분들이 하루하루 조금씩 감사일기를 함께 쓰기 시작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라고 말할 것을 오늘아 참 고생했다 라고 말하는 것, 또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 좀 잘하지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안경은 안 보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를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은요,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빛, 각 사람에게 각각으로 주신 빛, 우리들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우리의 바깥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더라고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이 삶의, 이 신앙의 감사를 일기로도 써보고 함께 나누어 보자고 하는 출발의 날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번 명절에는 이 자매의 고마움에 와락 끌어안는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던 그 고마움을 나누고 우리 삶, 우리 가정에 임하여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이 또 살아가야 될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가 내리고 명절이 시작되는 오늘 피곤하여 쉬고 싶으셨을 텐데 몸을 일으켜 교회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역자들과 우리 모두가 교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초동교회당 곳곳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로 한 주간, 감사로 한 주간, 고마움을 나누며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